할렐루야.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저희 마음의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을 저희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 예배되도록 주님께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본당에서 또 각 초소의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 동안 모든 죄와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국 안에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모든 경제적 회복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정을 나누고 싶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 많은 장애들이 이 질병을 통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장애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친교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온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잘 되지 못하므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있고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도 하나님 그 모든 공급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혐오 범죄로부터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인종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온 이 미국 시민들이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사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심을 눈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와 평안이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받는 중에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중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 세 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좋게 느껴졌고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고 폐주를 주우면서 동굴에서 생활하던 형제들이 있었어요. 펠라디 성을 가진 형제들인데 어느 날 그 노숙하던 형제들이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 외할머니가 큰 부자였는데 죽으면서 유산을 66억 달러를 남겼다는 거예요. 한화로 7조 6천억 원 되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게 된 거죠. 상속자잖아요. 이 두 형제들이 어떻게 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외할머니와 관계를 통해서, 단지 그 관계를 통해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놀랍죠? 자, 여러분들 그런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그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특징들을 설명했는데, 자, 그 중에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목화에서 이렇게 목화를 따는 이들이 보이죠? 옛날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런 풍경입니다.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죠. 주인과 종 또는 주인과 노예와의 어떤 관계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낚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주인과 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딸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많이 나와요?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많이 나와요? 주인과 종의 관계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주의 종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다. 그것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틀린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고 진짜 우리가 종이냐? 그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게 뭐예요? 충성과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적 요소들은 있어요. 충성과 복종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의 관계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는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충성과 복종의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과 주인만의 관계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구약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들과 딸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 아들, 딸의 관계구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 보여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 하고 달려가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님 하고 달려가는 것하고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주인님 하고 가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더 좋은 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점을 눈여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외에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눈여겨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구나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자녀라면 뭐예요?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 아까 그 두 형제가 정말 그 노숙자 생활에 이 동굴에서 생활하던 그 형제들이 나중에 외할머니가 그 큰 부자라 가지고 그 상속받았던 그거 참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관계예요. 외할머니와 손자라고 하는 관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눈 열어 보여줄 때 하나 더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그 눈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계속 금수저, 흙수저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요즘도 되고 있는 얘기죠. 회자되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흙수저와 금수저가 있어요. 그걸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부모의 재산과 인맥과 권력, 그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그 자녀는 흙수저일 수도 있고 금수저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어떤 분은 금수저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흙수저일 수 있겠죠. 금원재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예요. 성씨가 금이라서 금수저예요. 저는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준으로 금수저와 흙수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 볼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금수저구나. 바로 그 사실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 들 때 많아요. 내가 좀 더 재산이 많았고 좀 권력이 있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우리 자녀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내 손녀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서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금수저라 하더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시인의 탐욕과 탐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온갖 죄악 구덩이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온갖 타락 가운데 들어가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금수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해결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고,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꿈이라고 하는 1693년 작품이에요. 루카 조르다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그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금발인데 정말 솔로몬이 금발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림 그린 사람의 자기의 관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뭐 주면 좋겠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돈 달라 그래요? 권력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래요. 자기가 왕위에 앉아봤더니 지혜가 없으면 이 왕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해 했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 줄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너에게 재산도 주고 권력도 주고 평화도 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금수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금수저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영광이 더불어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하나 그림이 나오죠. 무슨 그림 같으세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리브가인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가 좀 심술궂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가 졌어요. 야곱이 주방에서 팥죽을 끓이는 걸 보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죠. 그때 야, 너 나에게 장자권 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팥죽 먹고 줬단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장자권을 가볍게 봤다. 그는 너무 육체에 거했기 때문에, 육체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큰 축복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슨 마음? 바로 육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몸의 행실에 살아서 생기는 문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상속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참 이 부동산감이 뛴 적이 있어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기분은 좋대요. 왜요? 내 옛날에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지금은 2배로 떠가지고 1억이 되는 집에서 사니까 그만큼 기분은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아세요? 그 가치를 알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옛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생활하고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은 똑같지만 오늘 나의 이 가치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눈만 열려도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영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정말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지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성령님의 그 증언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 눈 열어.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집값이 좀 2배로 떴는데 자기가 신문도 안 보고 자기 그 집값이 얼마나 떴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전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이거는 율법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 이 4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속에 대한 기쁨과 은총을 다 누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미 결정되었는데 단지 우리는 믿음 하나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내 마음에 있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은혜도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상속자로서 무게가 있어요. 그걸 왕관의 무게라고 그래요. 왕관의 무게. 여러분, 모든 것에는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의 그 몽에는 무거웠습니까? 가벼웠습니까? 무거웠어요. 우리의 몽에는 가볍지만 예수님의 몽에는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움은 어디에 있었나요?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리고 죽음의 그 사활의 그 순간들, 그것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었어요.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그게 무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상속자로서의 져야 될 이 무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로서 반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쯤 됐을까요? 앞에 선배들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 셋째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로 하면 우리가 한 5천 번째 될까요? 한 10만 번째 될까요? 저는 잘 그 카운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받을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이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져야 될 고난도 있다는 것에 눈 열려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자, 앞에 지난주와 이제 연결이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이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동시에 우리가 져야 될 고난, 예수님과 함께 받으며 나가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홀로 받을 때는 그게 고난이겠지만, 무거운 멍에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무거운 십자가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거예요. 왜? 함께 지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도 함께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에 대해서 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놀랍게 누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눈 열어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부유하심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져야 할 우리의 이 상속자로서의 무거움, 고난도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도 예수님과 함께 지기에 가벼운 멍에인 줄 믿고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예물과 또한 저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흠량하시며 오늘 드린 그 모든 손길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과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강건함과 또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들리는 많은 마음 아픈 이야기들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속에도 임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인총회 결과는요, 이번 화수목에 있었던 걸 요약을 하면 2022년 내년이죠. 제너럴 컨퍼런스의 이 교단 분리 안건 처리
총회에 관련된 준비로서 한인총회 안에 4개 그룹, 한인교회 총회, 그리고 여성목회자연대, 타인인종연대, 그리고 영어권 목회의 대표 2인, 총 8인이 협의하는 임시협의체제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한인총회 안에 있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한인교회 총회, 한교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비드-19 관련 안내입니다. 앵커리지는 10만 명당 22.8명 이번에 였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해 주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도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걸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빛의 자녀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제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